오늘 같이 이 합독한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서 문화 선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먼저 그 상대방의 마음을 문을 여는 그 통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논리일까요? 아니면 설득 혹은 토론일까요? 물론 이러한 과정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먼저 분위기로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보다 먼저 문화를 통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 바울은 문화의 중심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문화 선교를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은 본능으로 살지만은 우리 사람은 문화로 삽니다. 동물과 사람의 큰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는 예전부터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부터 계속 지금이나 비슷한 방법으로 둥지를 들고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죠. 움막에서부터 아파트, 수중도시까지, 우주도시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능력이 우리는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그러면은 예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문이 많은데 꼭 예술만은 아니에요. 문화는 우리의 삶의 방식 그 자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무엇을 입는가,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즐기는가, 어떤 말을 멋있다고 느끼는가, 또한 어떤 태도를 자연스럽게 여기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유행보다도 문화가 더 우리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유행 그러면은 스타, 가수 몇몇 명에서 그 유행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연세많으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60년대인지 70년대 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미니스커트라는 그 짧은 치마가 유행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유행의 그 장본이 누구예요? 윤복희 권사님입니까? 네, 그분이 처음에 미국에서 그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비행기 딱 내릴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충격도 받고 호기심도 갖고, 그래서 온 국민을, 특별히 젊은 여성들을 그 미니스커트의 어떤 그 유행으로 끌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문화가 형성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년에 월드컵이 북미 열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도 그렇고 이 멕시코 사람도 많이 이 축구에 흥미가 있는데, 우리 예전에 축구 국제 경기가 있으면은 서울광장 이런 데 얼마 모입니까? 막 수십만씩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이는 현상이 대통령이 내일 축구 경기가 있으니까 다 모이십시오 이렇게 명령해서 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요즘 세상에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명령한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보니까 멋있다, 재밌다, 나도 저기에 참여하고 싶고, 이 자발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문화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이 복음을 어떤 문화에
언어로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찬양 CD를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분들이 기독교 문화 하면은 뭐 교회 음악, 교회 영화, 뭐 크리스찬 어떤 그런 그림, 교회 행사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또 그것도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이 보여주는 더 깊은 의미의 기독교 문화는 단순히 기독교 콘텐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문화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된 삶으로 만들어내는 분위기, 그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의 본질입니다. 즉 믿는 사람들의 말투, 태도, 일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그러면은 교리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의 삶에서 풍기는 그 자세, 그 분위기, 그 공기를 먼저 느낍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많은 어떤 가게나 점포, 어떤 마켓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또 어떤 식당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들어가자마자 메뉴판 가져서 메뉴판 보고서 거기서 자기가 먹고 싶은 그런 음식 고릅니까? 물론 뭐 그런 과정을 하지만 그 전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분위기를 봐요. 이 종업원의 태도, 언어, 또 청결함 이런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판을 보고 자기가 고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분위기가 그 가게, 그 식당의 문화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멕시칼리에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카페가 하나 생겼어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그 영상을 준비하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들었지 못하는데 그 카페 이름은 나무 스페셜티 커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단순히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에요. 이름부터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 영어로 나무 스페셜티 커피라고 써놨는데 그 나무 옆에 조그맣게 한글로 나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이게 글씨인지 뭐 도안인지 그림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그 조그만 그 글씨 뭐 이게 표시된 게 뭡니까 물어보면은 이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호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름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나 이 분위기가 분명하며 다른 것과 구별되는 그런 특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도 뭐 스타벅스의 그 맛이 있지만 거기 또 거기대로의 독특한 그런 맛이 있고 뭐 빵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팔지 않습니까? 근데 핫케이크 같은 그런 이제 맥도날드에서 파는 모양은 그런 모양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브라질에서 그 빵 두께지라고 그 치즈 같은 걸 수입해다가 직접 그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팬케이크 같은데 맛을 보면 커피 맛도 나고 또 치즈 맛도 나고 이게 구별되는 다른 데서 만들 수 없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아주 베스트 그런 이제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 특별하고 좀 차별화할 때 이제 관심을 끄는 데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서 건축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뭐 다는 아니지만은 일부 이제 좀 자주 오고 서로 안 매기는 사람들 모아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뭐 정기적인 시스템이나 완전히 갖춰진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 장소가 복음의 통로가 됐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교회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교회의 공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선교의 핵심은 복음으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바울은 문화의 심장 로마를 타깃으로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일찍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수도나 마찬가지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문화 모든 것에 중심지였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흐름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했어요.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로마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각 지역으로 흩어질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도 전 세계로 퍼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전략입니까? 바울은 로마 그 당시가 유행의 도시고 큰 대도시고 편리하고 그래서 목표로 정한 것이 아니라 문화의 흐름을 타고 복음이 퍼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로마로 향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예수 공동체마을 예배당 실내 공사에 아주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을 이제 입당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부를 좀 시설하고 있는데 내부 시설을 지금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데 보통 예배당이 이렇게 보면 뒤에 큰 당이 있고 뒷면이 있고 이렇게 지금 여기는 한면 여기도 한 6-7명 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식이었어요. 부채꼴지가 있어서 앞에는 좁고 확장식으로 또 아직도 했고 육면을 위해서 뒷면이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졌는데 앞에 정면을 제외한 나머지 6면은 전부 성화를 그렸어요. 그 성화를 보여드렸으면 참 좋을 건데 그 전문가가 이제 그 오셔가지고 팀들이 있는데 팀들 와서 그리는데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교육관이 우리 2군데가 있는데 그 교육관 정면 빼놓고 양쪽 3면 그리고 또 13면을 갖다가 그 예수님의 생애와 그 성경의 그런 내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 놀랄 거예요. 정말 이 그림도 멋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그린 분도 그 최목사님이라고 제가 아시는 분인데 이미 소천하신 분인데 이제 근데 그 전문가가 와서 그렸는데 아주 그림을 참 멋있게 잘 그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완공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멕시칼리에서 굉장한 명물일 것 같아요. 사람들 막 구경 올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꼴을 가지고 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공간이 완공된다고 하면은 예배 드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오픈해가지고서 뭐 결혼식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하고 그럴 장소로 저희들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건물은 단순한 예배당을 넘어서 어떤 지역 그 문화 속에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중심지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도 문화선교의 한 단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화선교의 핵심은 나는 종이다 라는 그러한 사상이 중요해요.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눈이 잘 알고 있고 뭐 문서나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뛰어났고 학문도 깊었고 배경도 좋았고 능력도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종이다. 여러분, 이것이 문화 선교의 핵심이에요. 문화의 영역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생기고 영향도 커지고 칭찬도 받게 됩니다.
요즘 세대가 어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BTS 그 문화의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어느 어느 문헌을 보니까는 한국에서 이 도네이션 그러니까 기증을 가장 많이 한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뭐 10인이 가려가지고서 발표했는데 그 1등이 지우션, 션하고 부인이 김혜영이 네? 하여튼 그 부부 그분들이 800억을 했대. 800억.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부가 800억을 했대요. 근데 그 800억이 자기 재산이 막 2천억, 3천억 돼가지고서 일부 뜯어가지고 800억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도 물론 평범한 사람들은 알지 모르지만 아주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영향을 미쳐가지고서 교회에 가서 홍보를 하고 또 안내를 하고 이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가지고서 그 어마어마한 기금을 만들어서 기증을 했어요. 두 번째가 BTS래요. BTS가 600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뭐 돈 많죠. 근데 뭐 그분을 추종하는 그 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요즘 그 용어가 뭐야? 아미? 군대처럼 이렇게 되는데 웬만한 나라 대통령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문화의 능력이고 문화의 파워예요. 그런데 이게 아차하면은 넘어질 수 있는 얘기죠. 내가 이 정도로 인기 있고 내가 이 정도로 파워가 있고 내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도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는 이게 돼.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여기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바로 가장 위험한 이유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내가 중심이다. 내 이름을 나타내야 된다. 라는 그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분명히 설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누구예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금년 초부터 몇몇 성도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은퇴할 나이도 지났고 이제 적당히 이제 정리하고 은퇴해서 편하게 사시지 뭐 이렇게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 제가 하는 일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캘포니아 성도님들이 한 70가지 분들이 70가지.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세월도 오래되고 또 한 절반은 사실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우리 그런 말들 있죠. 한국 사람들은 이 개인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힘을 합하면은 그 능력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선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선교사는 이 일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그 아는 그 지금 티원에서 있는 어떤 선교사님은 거기 가면은요 완전히 무슨 성 같아요. 이 센터가 3층 건물인데 어마어마하게 잘 있고 거기서 신학교 무슨 뭐 고아원 뭐 심지어 카페까지 해요. 네? 그러니까 개인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모인 분들이 전부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오래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몇 년 전에 한 10년 훨씬 넘었죠. 그 엔세나드에 한 5,000 평방미터 한 5만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그런 땅을 구입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땅값도 쌀 때고 또 힘을 합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아주 멋있습니다.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바다가 막 보이고 지금 거기를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한 번 사고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괜히 했다고 하면 벌써 무슨 결과가 나올 텐데 왜 그렇습니까?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은 출중한데 힘을 합하니까 사고가 많으니까 전부 배가 산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오고 있다가 금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서 몇몇 분은 난 돈이 못하겠다 떨어졌던 분이 있고 나온 분들이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전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한국 사람들 뭉치면 힘이 없어져. 그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선교사고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 우리 힘을 합해서 한번 기적을 익혀봅시다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우선 큰 거 세 개 미국에서 트레일러 실어다가 수입해가지고 갖다 놓고 지금 돌 이제 포크레인을 파가지고서 돌 쌓고 이렇게 기초를 좀 다니고 있는데 아마 그게 완공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이 파캘리포니아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그런 이제 장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저희들은 일반적인 그런 선교센터와 달리 거기는 또 휴양지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규모나 수준을 호텔 수준으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된다고 한다면 크리스천들의 교육과 훈련 또 교제와 쉼을 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설도 쾌적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훈련도 받고 또 쉼도 쉬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열심히 매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의 특징은 자기 브랜드를 만들지 않고 주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문화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유명한 것은 세상 방식으로는 성공했는데 정작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의 자세로 문화의 중심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만들 기독교 문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문화는 언제나 일상으로부터 가장 사소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일하는 문화를 바꿔야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을 대충 해서는 안 돼요.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에 주어진 일, 자기에 맡긴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요즘에도 계속 공사하고 많은 인부들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목사님, 현지 목사님들도 있고 거진 크리스찬들이죠. 다 교회 연관들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같이 정말로 참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제가 나타나면 열심히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현장을 떠나면은 제가 현장만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현장을 떠나고 거기에 또 책임 맡은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맡기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일처럼 내가 목사고 이 교일이니까는 내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자기는 인건비약하는 그런 입장이니까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누가 보든 안 보든이 아니에요. 보고 계세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몰라도 하나님과 본인만을 알아도 내가 정말 뭔가 뼈가 빠있도록 열심히 그것까지는 안 바라죠. 그렇지만 최소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일하는 문화로 정착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하는 언어예요. 좋은 말을 사용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똑같은 말도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냥빚도 바람만도 갚는다. 얼마나 진리예요. 몰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도 저부터도 그래요. 누굴 만나면은 뭐 형식적으로 그러죠.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특별히 그 사람이 없을 때 뭐 친구들이나 얘기할 때 긍정적인 좋고 칭찬하는 말보다는 조금 비난적인 그런 얘기를 좀 너무 맞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의 생활로 되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부터
집사님 오늘 입고 오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집사님 얼굴 참 빛나요. 똑같아더라도 어저께 지난주에 똑같아더라도 이렇게 말 한번 던져주면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하는 것도 기분치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 언어의 문화를 우리는 바꿔야 되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관계의 문화예요. 세상이 거칠수록 부드러운 말은 더 강한 힘을 가집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 관계, 경쟁보다는 격려, 정죄보다는 회복, 이런 관계 세상에서는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이 공동체에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만은 더욱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문화를 심어줘야 돼요. 세상은 자극적이고 즐거움을 많이 보여주지만은 그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노래도 듣고 영화도 보고 스포츠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별로 안 가요. 어느 순간 되돌아서는 순간 그것은 끝나요.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문화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그 자체가 바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는 문화를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멋있어, 매력있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말고 복음의 분위기를 살아내라. 그 분위기가 기독교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 열린 마음 위에 복음이 심겨질 때 그때 바로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종의 자세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의 삶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공동체의 문화가 도시를 바꾸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메시카님이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